오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짧은 절입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자,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네, 오늘의 주제는 따라해볼까요? 친구를 잘 사귀자. 좋은 친구가 되자. 네, 그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은 과연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란 뭘까요? 좋은 친구란 뭘까요? 했더니 희준이 너무 좋아요. 옆에 있는 친구가 이런 말 했어요, 저한테. 야, 이 돛대 너만 주는 거야. 잉크 딱 하면서 이 돛대 너만 주는 거야. 고마워. 좋은 친구죠. 네. 이 돛대, 더 귀한 돛대. 돛대란 말 알아요, 혹시? 마지막 남은 담배 한 개 피를 말하는 거예요, 돛대. 예. 이런 또 이렇게 배운다. 말씀을 배워야지. 안 좋은 거 먼저 배우고. 자, 말씀을 듣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괜히 예를 들었다 나쁜 것만 쳤네. 제 탓이요. 그런 게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뭐 의리는 있을 수 있고 영화에서 나오는 멋진 장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저 고등학교 때의 경험담이. 제가 담배 폈다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자기가 진정한 친구다라는 걸 자랑하려고 이 돛대 너만 주는 걸 난 안 피는데. 그랬던 게 기억이 났어요. 자, 돛대도 나눌 수 있어요. 정말 찐 친구는 맞아요. 그러나 진짜 좋은 친구는 뭘까? 뭐 우리는 흔히 성경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을 이야기합니다. 들어봤죠? 그 다음에 또 오성과 한음. 너무 옛날 이야기인가요? 알아요 혹시 오성과 한음? 오성과 한음 좋은 친구 목숨을 저 과자 꾸시락거리지 마시고 시끄러워요 일단. 네. 너와의 좋은 추억을 설교 예화로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그랬고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얻습니다. 조금 많은 척 할까요? 금묵자흑. 오랜만에 오시더니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있어, 그렇죠? 예, 먹물을 가까이 하면은 묻게 마련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 하더라도 의로운 척 하더라도 주변에 이제 나쁜 환경이 있으면 노출되면 때가 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은 죄와 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와 악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몇 가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제 시작을 했다가 그것을 이제 그 싹이 피고 열매 맺은 게 이제 죄가 되는 거야. 자, 그 성경 중에 이런 제가 이제 죄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할 때, 악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할 때, 이게 보는 본문이 하나 있는데, 일단 악이랑 죄라는 거에 대해서 뭐 혼용해서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근데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의 정의는 뭘까라고 했을 때 히브리어로는 라라고 해요. 라. 악함, 해로움, 불행, 고통, 부패, 타락을 의미하고요. 창세기 2장 9절과 6장 5절에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포네로스랑 이제 카코스라는 말인데 도덕적으로 나쁜 것, 해로운 것, 사악함. 마태복음 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대목이 있는 그 악이라는 말이 이제 그때 쓰이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챗GPT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포네로스가 범상치 않게 들린 거예요. 저는 좀 기분이 안 좋은 게 왠지 이 생각을 접근을 해봤어. 악한 뭐 이렇게 표현하니까 와닿지가 않잖아, 그지? 악한 뭐 나쁜 비윤리적인 뭐 이렇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아. 근데 난 이걸 조금 신학적으로나 좀 영적으로 다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근데 이 포네토스라는 말이 아까도 말했지만 형용사예요. 악한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형용사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야? 동사가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야? 동사지 당연히. 형용사는 주체적이진 못해요. 누군가를 꾸며주는 애거든. 부사도 동사를 꾸며주고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고 누군가를 꾸며주지 주체적이진 못해. 그래서 내가 챗GPT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혹시 포네토스라는 말 자체가 형용사라고 했지만은 이 능동적이거나 동사적인 의미는 없을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니까 내가 챗GPT가 나를 칭찬하더라고. 아주 훌륭한 질문이에요. 이러더라고. 훌륭한 질문이에요. 뛰어난 통찰력을 가지셨군요. 이렇게 아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놀라지 마세요. 이 포네토스라는 말이 형용사이긴 하지만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악함의 뉘앙스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약한 악한 죄스러움과 큰 죄스러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미워하고 멸망시켜요. 그만큼 극단적으로 싫어하신 그 하나의 존재인 거지 사람의 윤리나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는 담배 피는 것도 나쁜 거지만 사람 죽인 것보다는 덜 나빠. 그치? 응. 뭐 요렇게 생각을 경중을 두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요. 성경에서는 그런 죄라는 거는 그런 경중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사람 죽인 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죄도 들어오면은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요즘 자꾸 이 설교를 하게 되는 게 내 스스로 회의적이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가 내가 여러분 다 자식 같은 마음이야. 내 자식들은 내 자식 아닌 것 같아, 솔직히. 가끔 속삭이면. 이 내 자식이 아니야. 근데 여러분도 내 자식 같아.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자,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랑스럽고 잘 됐으면 좋겠는데 단지 하나 때문에 틀어지면 안 되잖아. 누구와? 하나님과. 근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드는 거예요. 그전에 내가 뭐 했어, 목사님이 나.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꿈을 향해 나갑시다. 맨날 그랬잖아. 그치? 맨날 똑같은 설교하다가 어느 순간 목사 설교가 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경각심을 이렇게 딱 하지 않고 자꾸 죄된 길로 자꾸 가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부어주려고 그래도 못 부어주는 거야. 왜냐 하나님과 죄는 동일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성령이 뭔데 하나님이시거든. 성령 하나님인데.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건데. 근데 이 세상은요. 작은 죄는 괜찮아. 야 마약도 하는데 담배는 괜찮아. 이 정도 뭐. 아유 뭐 맨날 뻘쳐도 있는데 한번 피는 건 괜찮아. 전담은 괜찮아. 전자담배. 이런 식으로 막. 사람 때리는 것보다는 거짓말하는 건 괜찮아. 우리 아들 맨날 아빠한테 거짓말해. 화장실 들어가면 안 나와요. 뻔해. 핸드폰 꺼내라. 안 가져왔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핸드폰 놓고 가라. 놓고 왔는데. 몰라. 10분만 지나 핸드폰 들고 있는 거야. 걔는. 근데 내가 그랬어. 아빠를 속이는 거는 거짓말이고 거짓말은 죄야. 와닿질 않지. 그리고 세게 말하지. 너 목사님 속이냐? 너네 아빠 목사님인데 목사님을 속이 나쁜 놈아. 아주 큰 죄네 그냥. 그냥 작은 죄도 죄인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은 작은 죄니까 괜찮아. 이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게 키우고 싶고 의로운 자녀이길 원하고 또 의롭게 자라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군사로 이 세상과 이 세계에 복음의 군사로 쓰기를 원하시는데 이 작은 죄의 습관 때문에 어릴 적에 모르고 들어온 죄의 습관과 생각 때문에 발목 잡히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되게 요즘에 많이 들어오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지만 이런 이야기를 자꾸 해야겠구나. 물론 걱정하지만 좀 다음에는 좋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 죄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 악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을 삼키려고 항상 기다리고 있어. 이런 존재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제가 설명을 좀 한번 해드릴게요. 가인과 아벨 알아요? 가인과 아벨 알아요? 자, 가인이 착해요? 아벨이 착해요?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것도 동생을 죽였습니다. 안타깝죠? 네. 근데 하나님은 아셨죠? 아시고 냅뒀나요? 4장 6절, 창세기 4장 6절을 제가 읽을게요. 5절부터 읽을게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뭐 이런 이게 장면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가인의 반응이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 이런 거야. 그 내면 안에 평안함이 있었어요? 사랑함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리고 근데 예수님이 또 짓궂어. 나도 가인이었으면 화났을 것 같아. 하나님 왔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헐. 직접 하나님이 와서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 형제나 어찌하여 네 낯짝이 변했느냐? 와, 어이씨 열받아 죽겠는데 직접 와서 물었어. 누가? 하나님이. 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물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접 와서 물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니?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많이 야마가 돌았나 봐. 누가? 가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또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너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끊임없이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누군가에게 싫어하는 친구 아니면 그냥 골탕 먹이고 싶은 친구를 향해서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거를 하여서 그 사람 꽃이다. 나쁜 어떠한 불쌍한 환경을 몰아넣어가지고 한마디로 엿먹이려고 하고 있고 막 그러한 마음들이 막 들어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그래요. 약한 자들을 향해서 항상 하고 싶은 욕구가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도사려서 던지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셨다고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창세기 4장 6절과 7절에서 죄를 의인화 표현했어요. 이건 되게 이건 하나님이 드라마틱하시고 또 실체적인 거를 딱 표현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악한 마음이 들었네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마귀로 표현했어요. 실제로 성경에서는 죄를요 사탄과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인, 지정의라는 어떠한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 표현하는 거야. 죄라는 거를.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 이 죄는 작정을 하고 우리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의인화 표현을 했고요. 마치 짐승처럼 표현을 했습니다. 짐승이 뭔가요? 인정사정도 없고 윤리도 없고 그냥 물어뜯고 발기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한 상태. 죄는 여러분을 발찢어 발기는 거예요. 영혼이 재기불능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죽음으로 영과 혼의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혹시 여러분 천국보다 아름다움 보나요? 진우한테 그랬어 어제 거짓말하게. 야, 너 발설지옥 가고 싶냐? 지옥의 종류가 막 나와. 그때도 말했지만 이거는 이제 불교적인 쪽에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사한 바가 있잖아.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여의도에 있는 어떤 분들 뭐 이렇게 지칭하면서 막 이렇게 거기 드라마가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 말로 현혹하고 상처 주고 이런 사람 다 발석지옥 간대. 쩌른 얘기들. 신나네. 참 주여. 그만큼 그걸 보여주는 게 뭘까요 도대체? 거기 가지 말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 죄를 짓지 말라는 거야. 죄는 그런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옥에 끌고 가지 않더라도 다 늙어가지고 맞아 하나님이 나를 죄를 안 짓게 하려고 하셨구나 하고 그때 너무 늦게 깨닫는다면 얼마나 한탄스럽고 얼마나 원통할까. 마귀 뒤에서 웃겠지. 크크크 시간 낭비 다 했지. 끝이야 너는. 제가 새가족 팀장을 하다가 한 7, 8년 했다 그랬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교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청년들 하나님 일찍 만나서 너무 좋겠다. 이런 말을 공통적으로 하세요. 왜? 본인은 아시거든. 그 긴 시간을 허비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막 새싹처럼 자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하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행동을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어떻게 돼? 나의 인생은 난 넘어갔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어떤 마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서 또 이제 또 그분들의 간증과 교훈이 우리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귀감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1번 소단원을 정리하자면 죄는 실체가 있고 인격체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낭비시키고 심지어는 영과 혼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작정된 나쁜 놈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능동적으로 공격하는 악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해서 악에 물들었네 정도 아니라 얘는 우리를 삼키려고 나쁜 행동할 수 있도록 마음에 먼저 침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떠오른 생각 심리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하루 동안에 떠오른 생각들이 종잡아서 5만 가지가 넘는데요.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아. 5만 가지가 다 떠난다. 5만 가지는 별로 썼었어 옛날부터. 5만 가지. 근데 거의 5만 가지 넘게 생각이 뜨는데 그 생각의 98%는 나쁜 생각이래. 그냥 인간 왜 그런가 생각할 때 저는 그냥 당연히 목사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죄성이 남아 있어서 그런 거야. 언제는 우리는 다 해결받았지만 자범죄적인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죄의 흔적들과 죄의 근육들이 있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걸 이제 자동적 사고에서 좋은 생각만 떠오면 되는데 우리 훈련 자꾸 해야 돼. 자동적 사고, 나쁜 생각이 먼저 떠오르게 돼 있어. 그럴 때 그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 따라가면은 파국에 이르러. 파국이다. 어디서 나온 대목이야? 대사야? 도깨비. 드라마 단물이 너는 파국이다. 끝으로 그냥 가는 거야.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자신을 망가지고. 자, 자동적 생각이 나쁜 게 딱 들면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제가 사실은 진짜 있었던 일인데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를. 물론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가 못하니까 일을 괴롭히는 것보다도 이제 툭툭 던지는 말이 나한테 비수가 많이 꽂히는 거죠. 근데 어제 그분하고 당직을 사야 되네. 이 참나. 새부터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데 어제도 10시까지 일했어요. 근데 어떡하지, 씨. 딱 자동적 생각 뭐야? 엊그저께 나한테 안 좋은 말 날린 거 기억 떠오르고 오늘은 하루 종일 있으니까 또 떠오르고 또 그럴 것이다 떠오르고 그러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 자동적 생각을 바꿨어요. 왜냐? 억지로 바꿨어요. 어제의 사람이 오늘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제 겪은 경험이랑 오늘 겪는 경험이 생각이 다르면 다른 사람인 거지. 한마디로 본인한테 계속 바쁜 일 있으면 나하고 부딪힐 일이 뭐 있겠니, 그지? 그러니까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어. 억지로 바꿨어.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그냥 잘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가 자동화 사고를 자꾸 잘못하게 되면은요 파국이 자꾸 일러요. 에이씨, 때리치든지 싸우든지 해야지 이렇게 가게 돼 있거든. 그래서 자동적으로 나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자꾸 반대적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반대적인. 망할 것 같아. 아니야, 잘 될 것 같아. 이거 시험 떨어진 거 아니야? 붙을 것 같아. 자꾸 반대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되새김질 하지 말래.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집단 심리학 공부하면서 배운 건데 자꾸 곱씹다 보니까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곱씹다 보니까 어때? 나한테 그 나쁜 말 했어. 맞아. 그전에도 그랬었지. 입사 때도 마음에 안 들었어. 자꾸 곱씹다 보면은 거기에다가 플러스 상상 플러스 또 상상 자꾸 커지는 거야. 눈덩이처럼. 그래서 결국은 나는 흥분하고 열받고 출근할 때 기분 나쁘고 그러면 기분 나쁘면 일도 안 되는 거고 그치? 일 안 되면 또 욕먹고 욕다 보면 또 더 나쁜 경험이 쌓이고 계속 파국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적인 생각이 좋은 거로 자꾸 바꿔야 되고 또 되씹지만 않아도 이렇게 자동적 사고가 나쁜 생각이 안 들더라고. 자, 딴 소리 좀 했지만은 아마 가인도 자꾸 되씹다 보니까 이렇게 살인을 하려는 그런 거 파국화까지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악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에 자꾸 넣어주는 거야. 자동적 사고에 나쁜 생각을 자꾸 넣어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잘못된 신념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해야겠다. 담배 피워야겠다. 이번 인생 쪽냈다. 뭐 이러면서 막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막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죄가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잖아요.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트 정도가 아니에요. 약간 19금 이야기 좀 할까요? 남자가 여자를 원한대요. 여자가 남자를 원한대요.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결혼한 거죠. 원하는 게 뭐예요? 그때는 그냥 원한 거야. 가지고 싶어. 이게 아니죠. 관계를 맺고 싶은 거야.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근데 이제 죄가 원한다라는 건 내가 너를 원해. 그래서 내 소유로 만들어. 내가 너를 지배하겠어. 이래 돼 버리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찬양에 고백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하는 게 정상인데, 죄가 끼어들어가지고, 어떻게 문 앞에 웅크리고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뭐라 그런다? 내가 너를 원해? 너는 나의 지배를 받아? 넌 나의 소유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를 다스리라. 이 다스리라? 없애라? 박멸하라? 말하지 않고 왜 다스리라 그랬을까? 완전한 박멸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네? 지구 멸망.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지구가 멸망하는 그 순간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유식하게 말하면 뭐야? 최후 심판.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완전히 악이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건데 그 전에까지는 유예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박멸하는 말 안 하고 뭐라 했다? 다스리라라고 얘기한 거죠. 편먹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달래라가 아니라 다스려라. 어떻게 다스려요? 기다려. 오지마. 앉아. 엎드려. 요새 모르는 거 아니에요. 죄. 놀랬죠? 원래 그랬지? 요새 원래 그랬지? 기다려. 다리 움직이지 마. 자, 이렇게. 자. 죄가 올라 그런다. 그러면 따라해봐. 자, 시작. 기다려. 시작. 기다려. 앉아. 엎드려. 오지 마. 그리고 하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쳐다봐. 자, 여기 쳐다봐. 꿀팁. 그런 상황에 놓여진 거잖아. 나랑 죄가 어떻게 돼? 직면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재빨리 저는 그 자리를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친구가 담배 피자고 꼬시고 있어. 그럼 기다려! 권하지 마! 앉아! 움직이지 마! 그러고 거기 있으면 안 돼. 가야 돼. 나는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죠. 같이 있으면 뭐가 돼? 싸움에서도 싸우고 있네.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휘말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걸 뭐라 그래? 공범이라 그래. 괜히 서 있다가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은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친구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길을 피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여러분들 제가 아까 오뎅을 먹으면서 오뎅 3개 먹었어요. 제가 하나는 남겨놨는데 모르겠네. 여러분들 여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게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는 거 보면서 참 만감이 교차했어요. 네. 저기 있는 학생은 이틀 전에 장염이 걸렸는데 돼지고기 수육을 저녁으로 먹고 그리고 학교를 조퇴를 하고 집에 와서 발로란트를 열심히 때리다가 저녁에 또 치킨을 먹다가 장염이 재발되어서 멈추지 않는 폭포수를 맞이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이 있습니다. 말 지지도 안 들어요. 기름진 거 먹지 마라. 의사가 말이 좀 뭐해요. 그냥 다 먹어요. 지 맘대로. 네. 그래서 저는 저 친구에게 이렇게 권면했어요. 음식 사업가가 되라. 세상의 모든 음식을 먹어라. 자, 그래서
오늘 좋은 친구 사귀라 이야기하다가 악한 길을 떠나라 이런 쪽으로 좀 새긴 했는데 두 가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 되려면 악한 길을 떠나야 되겠죠. 그 친구에게 우리가 악을 행하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친구가 악을 제공하면 우리는 피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와 악이 없이, 그죠? 악화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성결한 상태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데 이 악 때문에 못 만나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스스로가 내게 나쁜 짓은 안 했나 뭐 이런 회개도 해야 되지만 하시고요, 당연히 내 안에 끊임없이 내면에 오는 유혹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오지마, 기다려, 움직이지 마 이렇게 하시고 그 자리를 떠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죄가 자꾸 나쁜 생각을 할 수 있게 자동적 사고를 자꾸 주신다면 반대적인 생각을 자꾸 하시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또 하나 까먹었네. 한마디로 생각으로 자꾸 침투하는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막아내시는 연습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매스컴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그는 저는 선한 친구가 되게, 내 스스로가 그런 선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악에서 멀리 떠나게 해달라고 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우리 함께 하나님을 향해 갈 수 있는 우리 성결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